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6장 10절부터 14절까지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34쪽 느헤미야서 6장 10절부터 14절까지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6장 10절부터 함께 봅니다. 같이 봐요.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 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전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세상 유혹을 분별하자. 오늘 기록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세상 유혹을 분별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묵상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이제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어지자 이것을 방해하려고 그 문짝을 달면 끝나는 그 작업 현장에 이방 대적자들의 계략이 반복적으로 본격적으로 일어났던 말씀들을 묵상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느헤미야는 흔들림 없이 중요한 일을 우선으로 해서 그 하나님 앞에 분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모습으로 오늘 성경은 소개했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있고 나고 나니까 그럼 이방 대적자들은 어떤 반응과 모습을 취했느냐? 오늘 어떤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들은 똑같이 이제는 한 단계를 더 높인 계략으로 그 느헤미야에게 다가왔습니다. 이스라엘이었던 한 사람을 그들이 매수합니다. 그리고 거짓 예언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 거짓 예언을 통하여서 느헤미야로 하여금 오늘 그들이 파놓은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던 말씀, 우리 10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봐요. 시작.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 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아멘. 여기 등장하는 이 스마야라는 사람, 사실 성경에 스마야라는 사람의 이름이 반복으로 한 번 더 나옵니다만 그 사람은 이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은 여기서 한 번 등장하고 끝납니다. 그는 성전에 들어가서 느헤미야로 하여금 쉽게 말을 하고 그 성전의 외소라는 곳에 가서 우리가 숨자라는 말을 할 정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쉽게 그 성전을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고, 그렇다면 제사장 계열의 자손이다, 후손이다라고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대적에게 제사장 계열의 후손이었던 자가 매수가 되어져서 오늘 하나님의 사람을 공경에 빠뜨리게 한다라는 점입니다. 이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제사장의 반열이면 하나님을 위하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택한 그 후손들인데 오히려 지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을 곤란하게 곤경에 빠뜨리는 일에 오늘 그 자리에 그가 매수되어 서 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참으로 이거보다도 비참한 게 없습니다. 그렇게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드러내기는커녕 오히려 이방 사람들에게 매수가 되어져서 그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의 모습 속에 서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악행을 저지르고 있었다라는 것. 오늘 성경 읽었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그가 두문불출했다라는 말로 오늘 그의 행적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두문불출이라는 말 속에 포함된 것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그 첫째는 그가 오늘 성전의 예배를 비롯하여서 있어야 할 자리에 그가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두문불출했다라는 것은 당연히 있어야 되고 행해야 될 자리에 그가 서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도대체 이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런 개념으로 오늘 스마야라는 사람의 행적을 소개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은 그가 이렇게 두문불출하는 그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목적은 자신이 계획한 악한 음모를 성취하기 위해서 두문불출하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가 계획했던 악행이라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자신이 지금 유다의 대적들로부터, 이방 대적들을 말하는 거죠. 그 대적들로부터 오늘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고, 이것을 가장해서 나는 지금 현재 두문불출하고 있다라는 자신의 행동을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행할 것들 행하지 않으면서 어필하는 거예요. 그럼 그 일을 통하여서 당연히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아니하는 스마야를 보면서 느헤미야는 이 스마야를 찾아올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렇게 자신을 찾아오면 자신이 계획하고 있는 악한 음모를 전달하려고 거짓 예언을 느헤미야에게 말해주려고 하는 아주 차원이 있고 감추어진 그런 계략들을 가지고 그는 행동으로 느헤미야를 유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내용의 실질적인 것은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밤에 이제 느헤미야를 죽이러 온다라는 거예요. 그 느헤미야를 죽이러 온다라는 말을 함으로써 무엇을 그는 1차적으로 기대하냐면 두려움이라는 것을, 생명의 위협이라는 것을 느헤미야가 갖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위협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순간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정상적으로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모든 현실과 상황의 중심이 자기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두려움을 느끼게 되어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암이라는 진단을 받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사람들의 생각이 어떻게 대부분 바뀌냐면 자기 인생을 돌아보고 자기 인생을 중심으로 하는 일들로 생각들이 다 정리가 되어집니다.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을 중심으로 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동일한데 그들이 자신을 공격하는 것 같고 자신에 대하여서 전혀 이해력이 없는 것처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자기 중심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될 수밖에 없고 두려움에 빠지게 되면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리적인 압박을 느끼게 되어지면서 그때의 그 두려움을 느끼게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로 나갑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내가 지금 알려주고 있는데, 그래서 너랑 나랑은 성전에 있는 외소에 가서 우리가 그곳에 숨자. 이 이야기만 보게 되어지면 굉장히 느헤미야를 위하는 일이고 이것이 굉장히 지혜로운 예언처럼 들리고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위협이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알려주는 정보를 주었고, 그리고 그것과 함께 나와 함께 그 성전의 외소에 숨으면 절대 안전할 것이다라는 대안까지 제시해 주니까 그 이야기를 듣는 누구라도 그 말 속에서 고맙게 느껴질 것이고 그 행동을 취할 수 있는데, 문제는 말이에요, 근본적인 이야기를 먼저
오늘 느헤미야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성전의 외소라는 것은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율법적으로 질서를, 영적 질서로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제사장이 아닌 느헤미야가 거기에 들어가면 이제 이방 대적자들이나 유다에 동역하는 자, 이 같이 매수된 자들은 그 외소라는 것은 제사장만 들어가는 것으로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까닭에 거기에 느헤미야가 숨게 되어지면 결코 그 외소는 검색하지 않는 거예요. 검문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안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분별해야 될 것은 느헤미야는 지금 제사장이 아니라 신분이 뭐냐면 페르시아 왕 궁전의 소속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수르가논이잖아요. 그리고 왕으로부터 허락을 받고 증표를 받고 여기까지 와서 지금 이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보게 되어지면 문제가 또 되는 것은 성전 외소에 숨는 것은 제사장 외에 들어가면 안 되는 곳이라는 것도 있지만, 두 번째는 당시에 강대국의 페르시아의 소속이었던 자신이 외부의 세력에 숨는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그 왕에 대해서 능멸하는 것이고, 자신이 그 일을 행함으로 본인 스스로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가 되는 것인지, 이게 복합적으로 다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이 거짓 예언에 담긴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 속에 스마야의 예언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안전을 담보로 해서 율법을 어기게 하려는 그 본질적인 내용을 분별하고 간파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그 스마야가 지금 느헤미야에게 해주는 이야기는 무슨 내용이냐? 거짓 예언인 거예요. 우리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13절 같이 봐요. 시작.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렛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아멘. 12절 13절에 보게 되어지면 제사장이 아닌 느헤미야가 성소 외소에 들어갔다 했을 때에는 지금 하나님 중심으로 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느헤미야의 리더십이라든가 지도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긴다. 그리고 어제 묵상했던 것처럼 지금 이것을 건축하는 목적은 자신이 뭐가 되려 한다라는 헛소문을 퍼뜨렸어요. 왕이 되려 한다라는 소문을 퍼뜨렸는데 하나님의 말씀도 가볍고 우습게 여기고, 오늘 성전 외소에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본인 스스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모습들, 리더십도 깨뜨리고,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백성들로 하여금, 또 페르시아 왕으로 하여금 이 느헤미야가 아주 곤란해지게 되어지시고 더 악행을 그들로부터 인정받게 되어지는 일들이 진행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과 교회를 더 사랑하고 부흥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게 성경책을 저와 여러분에게 기록하신 궁극적인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증거하는 일이요, 사랑받은 자들이 더불어서 하나님이 세운 교회를 어떻게 살아가고 섬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명과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의 의지를 깨닫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긴 것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다면 이거는 성경 말씀이 존재하는 가치가 없는 것이고, 거역하는 것은 옳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있는 느헤미야가 제사장들만 들어가는 그 성서의 성전에 외소에 들어갔다. 이거는 하나님을 위한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되어지는 똑같은 일들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참 가벼운데 되게 우습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어진다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여러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상황을 더 우선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늘 반복적으로 우선 얘기를 하는 거 있잖아요. 버스 정거장에서 딱 사가지고 3361이 오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친구를 만나게 하라는 것이고, 뭐 예를 들어서 3번이 오게 되어지면 이거는 하나님의 교회로 가라는 뜻이다. 그리고 정거장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신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상황 속에 제한되거나 갇히는 분이 아니라 다스리는 분이거든요. 버스가 몇 번이 오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 속에 하나님을 제한시키지 말아야 된다는 것, 이것은 성도의 본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위하여 주신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말씀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건 맞아요. 그 말씀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말씀되게 하고 이루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갖다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 말씀이 나의 말씀처럼, 이 말을 다른 말로 내가 그 말씀의 주인처럼, 이 말씀은 이런 거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생각하는 대로 그 말씀들을 받아들이고 해석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성취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분명한 의지이고 목적인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 스마야 같은 사람, 이 사람은 세상 유혹에 매수당하지 않아야 되는 사람인데 세상 유혹에 매수당해가지고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 이름으로 예언을, 거짓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새벽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택함받고 구원받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 매수당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섰는데 세상은 얼마나 달콤한 말로 저와 여러분을 매수하고 유혹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아. 그렇게 해도 큰 문제가 안 돼. 나의 두려움의 문제, 또 답답함의 문제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것 같고 해결해 주시는 것 같이 느껴지는 세상의 달콤한 매수함으로 찾아오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한 번쯤 그렇게 하고 두 번쯤 그렇게 하는 오늘 이스마의 모습이 세상에 매수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두렵게 함으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그런 모습, 우리의 모습 가운데 분별되어지고 멈추고 사라지고 다시는 얼씬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분별된 사람으로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거짓 예언을 지혜롭게 분별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근거는 그가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확신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옳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니까 그 말씀 앞에서 거기는 성소에 제사장에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서 이건 이상하다.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이 아니고 거짓 예언이라는 것이 오늘 그 올바른 말씀을 전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분별했다, 이렇게 깨달아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때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 예언한다라는 사람들이 기도원에도 많았고 주변에도 있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신만 하나님 앞에 예언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말이에요, 뭐라고 선언하냐면 계시의 말씀은 성경책으로 완성이 되어졌다라고 성경 분명히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것은 성경 말씀으로 완성이 되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의 예언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성경 외에 주시는 계시의 말씀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단들은 본격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직통으로 줬다라는 계시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가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만 직통 계시를 줬다고 그러고 직통 계시를 통하여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어떤 일들의 이야기를 진행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고 직통 예언이라고 하는 그 말씀에 이것이 진짜냐 아니냐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의 말씀과 일치가 되는 거여야 돼요. 그렇게 했을 때에는 그 말씀이라는 것을 말씀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더 나누게 하기도 하는 일들이 있는 것이지, 성경 외에 없는 어떤 것들이 예언되어지고 직통이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일치돼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세우는 일에 이 말씀이 같이 동역하고 이어지는 일이 돼야지,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과 그 일을 오히려 대적하거나 그것을 비방하는 내용이라면 그것은 잘못된, 스마야가 말하는 거짓 예언과 같은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은 예언했다가 뒤에 어떻게 표현하는지 압니까? 그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아니면 말고 바뀌었나 봐, 이렇게 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은 1.1핵이라도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게 성경에 우리에게 디모데전서에 분명히 이야기를 하잖아요. 디모데전서에서도 오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은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은, 하나님의 예언은 인간의 노력으로 그 말씀이 바뀌지 않아요.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나에게 미리 알려줬으니까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그런 말씀이 내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바뀌어진다라는 것처럼 굉장히 어리석고 위험한 일들을 이야기하거든요. 성경에서 우연하게 정말 단 하나 원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시는 경우가 딱 하나 있어요. 그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자복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벌을 하시기로 하셨던 책망에 대해서 돌이키시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바꾸시는, 말씀하신 것을 돌이키시는 일들이 유일하게 성경에 소개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지옥을 갈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 앞에서 악행을 저질렀던 자로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 말씀이 증거하는 의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는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게 하시고 불 위에서 건지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하신 것을 돌이키는데, 사실 그것도 하나님의 미리 말씀하신 내용이니까 말씀대로 하는 것과 동일한 내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노력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세상 우상들이 하는 일들이에요. 마치 애군을 막아야 된다, 뭐 구술해야 된다, 부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그런 일들이 안 생긴다. 여러분, 어떻게 일어나는 일, 여러분 제가 지난 설교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영적 데스티니라는 것, 하나님의 우리의 인간을 지배하고 움직이시는 인생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힘, 그 힘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우리 가운데 간섭하시고 우리를 다듬으시고 디자인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이런 것들을 영적 데스티니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우리의 역사하심 때를,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것이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좋아하는 것들만 일어나지는 않아요. 그때 예를 들어서 이거에 대해서, 이거는 사탄이 나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사탄의 뜻도 분별하지 못하면서 인간의 계략으로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돼, 저럴 때는 저렇게 해야 돼. 여러분, 이거는 세상의 유혹에 매수되어지고 자기의 생각과 판단에 매수되어지는 생각과 똑같은 거예요.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고 그 말씀과 일치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섬기는 일에 동역하는 우리로 하여금 성령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생각나게 하사 오늘 같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심이 오늘 하나님이 이 시대의 성령님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는 내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 거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을 날마다 깨닫게 하시고,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거하게 하시고 행하게 하심으로 오늘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설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의 거듭남과 더불어서 분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 유혹은 얼마나 끊임없이 계략적으로 우리를 삼키려 하고 넘어뜨리려 하는지 모릅니다. 나를 위한 것 같고 정말로 솔깃하고 달콤한 유혹들이 오늘 우리의 분별력을 헷갈리게 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알면서도 그 말씀보다 어떤 경우는 더 소중히 여기고 앞서게 되어지는 것들, 세상에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행하고 따르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행할 때가 있음을 깨닫게 하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되고 그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도 우리 안에서 세워지고 든든히 펼쳐지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신앙과 또 우리의 상황과 사명을 흔들고 유혹하는 세상의 심판 자리에 설 만한 그런 유혹 속에 우리로 분별하게 하사 매수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힘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살아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또 주말을 맞이하게 될 것인데 우리 하나님 오늘도 마무리 잘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또 주의를 섬기고 맞이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